네, 주님의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먼저 원어로 같이 보십니다. 시작. 파텔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테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텔레마스 호스 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게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오시언 도스 헤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이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이스 아페이에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에몬 카이 메 에이세넨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우르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루 호티 소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 에 두나미스 카이 에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아멘. 의역된 부분으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 보십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오늘은 그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교훈,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이 있었죠. 이 아담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담은 이름이죠. 아담이라 불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만들어진 자의 상태가 어떠냐? 레 네페시 하야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이름이고요. 아담의 상태, 하나님께서 보시는 아담의 상태는 레 네페시 하야라고 부릅니다. 레 네페시 말하는 앞에 전치사가 레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위하여라는 전치사고요. 그러면 네페시만 남죠. 네페시라는 말은 호흡하다. 호흡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호흡하기 위하여라는 뜻이고 하야라는 것은 살다, 살아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레 네페시 하야는 호흡하기 위해 사는 자. 아담은 이름이고 아담의 상태는 호흡하기 위해 사는 자예요. 우리 누구죠? 멍멍이들이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일을 하는가요, 안 하는가요? 멍멍이들 안 하죠. 왜 안 해요? 그 멍멍이는 호흡하기 위해서만 사는 존재예요. 살기 위해서 호흡하든지 호흡하기 위해서 살든지 어떤 꿈을 가지거나 비전을 가지거나 어떤 인생의 계획을 가지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사자도 마찬가지로 일단 살기 위해서 먹어야 돼. 또 먹기 위해서 살아야 돼.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이제 사냥을 하기 위해서 전략을 짠다든지
자기 무리끼리 야 내가 여기서 물을 테니까 네가 앞에서 물어 이런 가장 본능적인 기본적인 지식은 지혜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의 문자를 만든다든지 뭐 공부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이죠. 아담이 그런 상태예요. 아담이 호흡하기 위해서만 살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아담이라는 존재는 생명나무로부터 먹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생명은 없는 상태. 이것은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지 않느냐? 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호흡은 하고 있지만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또 그러면 생명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호흡을 안 한다, 죽어 있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살아있다는 것과 죽어 있다는 것은 육신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으로 분명하게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살아있는 자, 곧 생명을 얻은 자, 아니면 생명을 가진 자로 만들어지고 시작을 했다면 생명나무를 먹어야 할 필요성이 없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자체가 만족이고 행복이고 기쁨인 이 에덴의 동산에 하나님께서 왜 생명나무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생명나무를 만들었어요? 뭔가 필요했으니까 만드셨겠죠? 아담은 호흡은 하지만 생명이 없는 자. 그래서 생명이 필요했습니다. 생명을 줘야 될, 생명을 얻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두셨다. 하지만 생명이 없는 자, 곧 생명을 얻을 자로 하였다면 생명나무로부터 먹어야 할 필요성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생명이 없는 자로 시작하였을까요? 생명이 있는 자로 시작했을까요? 있는 자요. 그래.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하죠. 이 말의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상태, 즉 아담의 상태, 만들어진 아담의 상태예요. 호흡은 하는데 뭐는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 생명은 호흡하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생명이 없는 자로 시작을 합니다. 생명이 없는 자로 시작을 해서 생명을 얻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코로 호흡은 합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무슨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코로 호흡하는 생명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그러면 믿음의 결론은 뭐예요? 왜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하나님과 단절됐다. 이 말은 하나님하고 이야기가 안 통한다. 마치 아빠와 아들이 대화를 안 한 것처럼 이렇게 대화를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상관이 없는 상태예요. 아들과 아빠, 아버지와 아들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고 우리는 그 상태를 죄의 상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호흡은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상태.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생명 얻기 위해서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생명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갈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죠. 생명의 말씀이 당신에게 있는데 우리를 누구에게로 가게 합니까? 그 생명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6가지 기초신앙생활입니다. 6가지 신앙의 기초가 있어요. 그 중에서 죽은 자의 부활과 심판까지는 못 가겠고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교리,
우리가 그 지난번에 말씀하던 디다케스, 이 교리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행신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네 가지 세례, 안수, 부활, 심판에 대한 교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은 바울이 이미 유대인들 안에서 이 교리가 좀 세워졌어요. 교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발전해야 되고 이것이 더 온전한 대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리라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혹이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과 의미가 다르다면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성경과 맞지 않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화상 입으면 대부분 뭘로 해요? 많은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해야 되죠? 화상은 뜨거운 물에 탁 데이면 차가운 물에다 확 집어넣어야 돼요.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누가 말했을까요? 누가 하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많아요. 그런데 지금의 여러분과 지금의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해요? 뜨거운 물에 데였으면 찬물에다 담궈요? 뜨거운 물에 담궈요? 네, 뜨거운 물에 담죠. 그래요. 미지근한 물에 담궈요. 그 미지근한 물은 40도 정도 됩니다. 40도면 갓난 아기들이 마시는 분유물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잘못된 것이 머리에 박혀지고 이게 모든 사람들의 일반화가 돼버리면 바꾸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뜨거운 화상을 입었는데 어떻게 다시 또 미지근한 물에 담글 수 있지? 그건 일반적이지 않아. 그래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해본 사람은 이래서 한 거구나. 네. 이런 맥락에서 부활이라는 교리가 이미 있어요. 죽은 자에 대한 부활의 교리가 이미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볼 때 이 부활의 교리가 조금 다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부활이다라고 하면 육신이 죽은 자들이에요. 육신이 죽은 자들이 예수 재림 때에 무덤에서 살아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면 예수 오시면 우리는 부활한다. 그 전에는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리예요. 우리의 부활은 언제 부활된다? 예수가 구름 타고 오시면 무덤에서 부활한다. 이게 일반적인 교리예요. 물론 예수 재림 때 살아있는 자들은 육신도 죽지 않고 바로 영체로 변환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르치는 교리예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교리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몸은 물질이에요. 그러죠? 우리 몸은 물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은 물질이에요, 아니에요? 영은 물질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차원도 다르고 존재성도 다르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주가 크다 할지라도 태양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태양은 물질이에요. 우주에도 그냥 물질이에요. 우주 자체가 다 물질이에요. 우주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은 다 물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요. 영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정의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죠.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몸뚱아리 말합니다. 우리 육신을 말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왜요? 존재성이 달라.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죠? 아담에게 아담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아담의 육체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며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죽은 자들의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보고 존재적 상태를 점검해서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어떤 교리를 다시 세워야 되는지를 깨달아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아나스테오스 테 네크론입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이에요. 아나스타세오스 테 네크론, 이 뜻을 말하면 죽은 자들의 부활이란 말입니다. 자, 죽은 자 단어 볼까요? 죽은 자 보면 네크론이에요. 네크론. 그런데 앞에 문법이 형용사예요. 형용사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먼저 아나스타시스, 아나스타세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격이기 때문에 세오스라고 되어 있고 기본형은 아나스타시스라는 말입니다. 아나스타시스라는 말은 다시 일어서다, 다시 살아나다, 또 부활 이런 뜻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아나스타시스라는 말은 각각, 아나라는 말과 스테미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각각 서다, 각각 서다라는 말의 합성으로 어원적인 의미로 볼 때는 각각 서 있는 거예요. 아나스타시스, 부활이라고 우리가 사전에는 부활이라고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뜻을 사용하고 있지만 의미적으로 보면 각각 서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각각 서다. 그 말은 스스로 서 있다는 말이죠. 스스로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몇 명이 모여 있지만 각각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서 있으니까 여러분이 선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서 있으니까 제가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배부르니까 제가 배부를까요? 아침에 딸내미들, 할머니가 좀 도넛을 먹었습니다. 자녀들이 도넛을 먹어서 배부르니까 저도 배부를까요? 저는 그걸 아직 못 먹었어요. 저는 배고파요. 그런 의미예요. 제가 배부르다고 자녀들이 배부를까요? 아니죠. 각각 배가 불러야 돼. 각각 목의 목마름을 해결해야 돼요. 잠을 자다가 각각 일어서요. 아빠가 7시에 일어났다고 자녀들이 다 7시에 일어나는가요? 아니에요. 자기들이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각각이에요. 그래서 이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만 생각해보면 각각 서 있는 자들이에요. 각각 서 있다. 그러니까 홀로 설 수 있는 자, 홀로 설 수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 있다? 나 혼자 서 있다.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자,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자, 나 혼자 신앙을, 나 혼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 더 나가서 자존자, 더 나가서 그리스도,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아나스타시스라는 이 단어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는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넷째 날에 무엇을 있게 하셨는가요? 하나님이 하늘의 궁창에는 뭐가 있으라고 했어요? 광명체들이 있으라고 했어요. 하늘에는 광명체, 궁창 위에는 누가 있어라?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을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고 하시고,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별들을 만드시고 이것들을 하늘에 두셔서 땅에 비추게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맞는 큰 광명체, 낮을 주관하는 큰 광명체, 밤을 주관하는 작은 광명체, 그리고 이 별들이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저 태양, 밤에 빛나는, 밤에 보이는 달, 별, 이 친구들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들은 광명체들입니다. 빛들이에요. 빛들. 물론 사역의 범위가 다를 수 있어요. 사역의 범위가 다를 수 있어요. 큰 광명, 작은 광명, 그리고 별들, 사역의 범위를 좀 다르게 나눌 수 있어요. 광명체들은 말 그대로 빛이에요. 빛. 그들은 빛이에요. 이들은 빛을 반사하는 것이 아니라 빛 자체인 거죠.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어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받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어요. 아나스타시스라는 말은 부활이라는 의미는 바로 스스로 서 있을 수 있는 자, 광명체들,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상태, 말씀을 가진 그들의 상태가 바로 서 있는 자들이에요. 자, 아나스타시스라는 말도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서 있다. 여러분 서 있습니까? 아니면 누워 있습니까?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먹여줘야 됩니까? 아니면 스스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시킨 것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도 못 하십니까? 그게 바로 아나스타시스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배부르다고 자녀가 배부르지 않습니다. 자녀가 배부르다고 해서 내가 배부른 것도 아닙니다. 내가 물을 마셨다고 해서 자녀들이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각자 마셔야 되고 각자 먹어야 되고 각자 일어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이 바로 아나스타시스라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볼 것이 바로 죽음이죠. 네크론이라는 말입니다. 죽음이라는 말에도 육신이 호흡이 멈춰버린 의미의 죽음이 있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상태의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이 두 가지가 있죠. 육신의 호흡이 멈춰버린 죽음,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죽음,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신의 호흡이 멈춰버린 죽음을 의미하는 말은 다나토스라고 합니다. 다나토스, 명사의 죽음입니다. 명사의 죽음이에요. 다나토스, 육체의 죽음이 바로 다나토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상태의 죽음을 의미하는 말이 네크로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상태적 죽음으로 형용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아나스타세오스 테 네크론 할 때 네크론의 문법이 바로 형용사였죠. 죽은 자들의 부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죽음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신의 호흡이 멈춰버린 죽음,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상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상태의 죽음.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상태를 바로 죽음의 상태라고 표현하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13절은 누구의 죽음이 있을까요? 나사로의 죽음이 있어요. 예수는 그의 죽음, 나사로의 육신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여기에서 죽음, 그의 죽음이라고 말할 때 다나투라고 말하죠. 육신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사로는 배에 감겨서 무덤에 들어가 있었죠. 육신의 죽음이요. 사도행전 13장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다. 자, 이것은 나중에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할 때 죽일 죄, 다나투, 육신을 죽여야 될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지만 빌라도에게 말해서 죽여달라고 말했다. 이때도 다나투, 육신을 죽이길 원했죠.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육신을 죽였죠. 영을 죽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였어요. 이걸 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원래 그분은 뭐였어요? 원래 그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영을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죽이는 거죠. 다나투라고 말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육신을 죽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다나투 명사 몇 가지를 살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네크로스 8장에 마태복음 8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가장 논쟁이 많은 또 질문이 많은 구절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기서 네크로스의 죽은 자들이 바로 네크로스입니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은 하나님이 상관없는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한 거죠.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물론 여기서도 죽은 자를 살리는 경우도 나사로 같은 죽은 자를 살린다고 하지만 이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이 바로 네크로스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준다 라고 말할 때 네크로스라고 했고요.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 여기서는 그럼 우리가 무덤에 들어간 자 몇 명 있었죠? 누구죠?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가 살아났고요.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고요. 또 누가 있을까요? 몇 명 안 돼요. 죽은 자를 살리려면 많이 살렸어야죠. 여기서 죽은 자라고 말한 것을 네크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죽은 자가 바로 이 죽은 자 가운데라고 말하는 것이 3명 중에 1명이 아니라 죽은 자들로서 죽은 자들로부터예요. 죽은 자들로부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전파됐어요. 죽은 자들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살아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네크라라고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하나님 앞에 죽어있다 라고 말합니다. 형용사적 죽음인 네크론에 대해서도 생각했습니다. 살펴봤습니다. 죽음에는 육신이 호흡하지 않는 육신의 호흡이 멈춰버린 다나토스 죽음이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상태의 네크론의 죽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육체가 죽어지는 것은 나라는 존재의 죽음을 말하고 영적 죽음이라는 것은 나라는 존재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존재의 죽음과 상태. 그러므로 죽은 자의 부활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한 아나스테세오스 테 네크로는 상태적인 죽은 자들이 부활을 말합니다. 죽은 자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상태적 죽은 자들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죠.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영적 부활이라는 것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육체가 죽어버리면 부활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육체는 부활이 안 돼요. 어떤 과학자들은 그래요. 사람이 죽어도 원자 단위로 다 남아있다. 라고도 말을 해요. 영적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예수께서 뭐라고 하죠?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랬죠. 들어야 사는 거예요. 영적 부활은 들어야 살 수 있어요. 죽은 자들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무덤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송한데 못 들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수 없다는 것은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 부활의 기회는 언제만 있어요?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있다는 것이죠. 육체가 죽어지면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말씀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육체로 존재하고 있는 동안에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영적 부활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아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아담이 영적으로 생명을 얻었다면 생명나무가 있을 필요성이 없겠지만 아담은 육신으로는 살아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생명나무와의 연합이 필요했던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말씀하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생명의 말씀으로 영적 부활에 이른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라고 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혈과 육은 땅으로부터 왔으니 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흙으로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혈과 육은 영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라는 말의 의미는 창세기 1장 1절의 상태가 되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의 처음 상태가 어땠죠? 우두머리 안에 하늘과 땅이 있더라. 이거예요. 어디 안에? 우두머리 안에. 우두머리 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두머리 안에서 나왔으니까 우두머리 안으로 돌아가는 것이 영적인 부활인 겁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의 상태, 너와 내가 하나의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 첫째 영적 부활이 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교리적인 부활에 대해, 죽은 자의 부활,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고 나팔 소리가 나면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이 무덤이 열려서 일어나겠구나, 부활하겠구나, 이런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뭘 말씀하시고 싶었는지, 부활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이루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주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과 관계성,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